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2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또 처음 뵙는 부모님도 이렇게 오셨고 감사합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오랜만에 저 찬양 부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어릴 때 저 찬양 되게 싫어했어요. 가정예배 때 아버지 어머니 너무 저걸 좋아하시는데 부름받아 나서니 몸하고 이거 하고 엄청 부르시는데 이게 변찮는 게 똥이 생각나잖아요. 어린 마음에 더럽다 똥 자꾸 그래가지고 싫어했는데요. 나중에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변치 않는 unchanging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변하잖아요. 우리 인간 간의 사랑도 변하고 우정도 식고 있던 돈도 다 쓰고 몸에 있던 힘도 다 사라지고 계절도 변하고 나뭇잎 색깔도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하는데 이 세상에 진짜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으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늘 거하고 또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믿음의 길에서 떨궈져 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베를린 중앙교회에서도 우리 함승환 목사님께서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또 있었는데 모든 걸 다 나누긴 좀 어렵고 간단하게 두 가지 에피소드만 좀 나누고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지고 빨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도 이 데살로니가가 이 고대 그리스 헬라 문화와 다신교가 지배하는 그런 우상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였는데 거기에 교회가 기적같이 세워졌어요. 여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어떻게 세워졌냐면 사도행전 17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바울 전도단이 3주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랬다가 유대인들이 막 거의 선동해서 이 바울 전도단을 또 바울 전도단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까지도 당국에 고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명목이었냐면 아니 로마 황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는 다른 왕 예수가 있다는 교리를 가르친다 라고 하는 죄목으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전도단이 쫓겨가요. 베레아까지 쫓겨갔다가 바울 혼자만 아테네까지 급하게 피신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막 깡패들을 막 동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숨까지도 위협이 돼가지고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까지 와서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이 어린 교회 이
많은 귀족 부인들도 회심을 하게 됐고 여러 헬라인 그리스 사람들도 회심을 했고 유대인들도 회심을 했고 했는데 이 교회에 어린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너무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비밀 요원으로 다시 급파를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좀 어떻게 됐는지 보고 와봐라. 자기는 얼굴이 너무 알려졌기 때문에 못 가고 내가 계속해서 옆에서 양육하고 돌보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로 옮겨가거든요. 고린도로 옮겨간 다음에 데살로니가 갔던 디모데가 고린도로 돌아와서 놀라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어린 교회가 모진 박해를 잘 견디고 있고 믿음의 소문이 여러 지방까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까지 그리스 전역에 다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쁨과 함께 바울이 편지를 쓴 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서두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으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마치 그 스승이 제자에게 다 가르쳤다. 넌 이제 다 됐다. 이제 하산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무엇에 대하여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에 대한 소문이 온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비롯한 여러 곳곳에 두루두루 퍼져 있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두고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니 그 믿음의 소문이 곳곳에 퍼져 있다니 내가 더 이상 믿음에 대해서 당신들에게 가르칠 말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작. 형제자매의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랑을 말뿐이 아니라 실행하고 있기까지 하니까 더 이상 내가 가르칠 게 없습니다.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르칠 게 없는 것은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네, 그 때와 시기, 이게 뭐냐면 종말이거든요. 종말에 대한 이단적인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신실한 믿음에 기반하여 건강하게 사역하고 있고 또 인색하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수고를 감당하고 있고 또 장차 주님이 정하신 때의 마지막 날이 오면 이 얼그러져 있고 왜곡된 이 모든 세상이 제자리로 아름답게 되돌아갈 것이라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건강한 종말론의 바탕을 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도 기쁘게 인내하고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온 지역에 소문이 난 것입니다.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어떻게 소문이 나 있는가 하는 것으로 대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들을 때는 억울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평판이라고 하는 게 짧은 시간 동안 그냥 한두 건의 해프닝을 가지고 한두 사람의 그냥 얄팍한 판단 가지고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사건들로 쌓여진 여러 사람들의 종합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억울하게 편견과 모함으로 나쁜 평판을 듣는다고 해도 머지않아 사람들은 진실을 알게 될 것이고 행여 사람들이 전혀 진실을 알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의로운 재판장이 장차 그날에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평판과 자유롭게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믿음 지키고 사랑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베를린 중앙교회도 그러한 좋은 소문이 앞으로 계속해서 더 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마지막 권면의 말씀으로 본문 말씀을 기록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권면하는 이들을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존경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온 성도가 교회 지도자들을 또 교회의 어른들을 사랑으로 존중하고 존경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가정과 교회와 국가 등의 여러 공동체에서 구성원들을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권위자들과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고, 반대로 또 그러한 모든 곳곳의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구성원들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두가 사랑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화목하게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부탁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권고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을 갚지 말고 우리와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따라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또한 온 성도가 함께 협력하고 서로를 도와줘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더라도 여러 말로 권하고 꼭 붙들어주고 감싸 안아주고 오래 참아주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으로 되갚지 말고 선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불과 한 2-3주 전인가 이 말씀 읽다가 또 제가 산상수훈을 좋아해서 산상복음을 자주 읽는데 산상복음에는 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세리도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 너희가 진실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면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게 산상복음의 말씀이고 데살로니가전서 이 부분 읽는데 내가 정말 목사라고 하면서 선교사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정말 단 한 번도 이 말씀을 진지하게 진심으로 실천해 본 적이 있는가? 없는 것 같다. 나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나도 싫어하고 흠이 많은 사람은 나도 손절하고 최근 몇 년 동안 1년에 한두 명씩 제가 손절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최근 한 5년 정도 주로 다른 선교사들을 그 사람들 보기에는 나도 또 부족한 게 많았을 텐데 나를 참아주는 게 있었을 텐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들을 손절하고 그랬지? 제가 너무 진지하게 큰 반성이 되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단 한 번도 이걸 진지하게 실천해 본 적이 없었구나. 너무 회개케 하셔서 지금 좀 착해져야겠다. 제 아내에게 그랬어요. 나 이렇게 결심했어. 자기야, 내가 다시 또 그렇게 하면 날 좀 욕해줘. 지적을 좀 해줘.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쉽지 않지만 최소한 우리가 원수를 사랑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도저히 사랑까지는 못하겠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나의 이 부족함을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인정하고 하나님, 그런 나를 용서해 주세요. 까지는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과 모든 상황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거를 주문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감정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이죠.
행동과 관련된 것이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데 감정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기뻐해야지 한다고 해서 기뻐해지는 게 아니고 감사해야지 한다고 해서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오기는 참 어렵죠. 기쁨의 감정이 생겨야 기뻐할 수 있고 감사의 마음이 생겨야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 말씀을 보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내 마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면 주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군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이미 충분합니다. 라고 진정으로 잠시 잊고 있었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느냐? 기도하라. 즐거운 사람이 있느냐? 찬송하라. 고통으로 힘겹지만 기도하면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 염려거리가 해결되든지 해결 안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기쁨과 감사의 근원은 이미 만세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한없는 변치 않는 unchanging love of God, 그분의 구속의 은혜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가난하지 못해서입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산상복음을 그렇게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면 작은 일에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비전과 어마어마한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야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소한 일상의 삶이 예배로 드려지는 것에 깃들어 있고 우리 인생은 그저 이 땅에 와서 조용히 사랑하면서 살다가 조용히 사라져서 주님 품에 돌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문 시인데요. 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최이동이라는 목사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이 시를 쓰시고 많은 시를 쓰신 목사님이신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똥 누며 드리는 기도. 주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밥상에 앉아 생명의 밥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며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뒷간에 홀로 앉아 똥을 눌 때에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 뒷구멍으로 나오는 것이오니 오늘 내가 눈동을 보고 어제 내가 먹은 것을 반성하게 하시옵고 남의 것을 빼앗아 먹지는 않았는지 일용할 양식 이외에 불필요한 것을 먹지는 않았는지 이기와 탐욕에 물든 것을 먹은 것은 없는지 오늘 내가 눈동을 보고 어제 내가 먹은 것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어제 사랑을 먹고 이슬을 마시고 풀잎 하나 씹어 먹으면 오늘 내 똥은 솜털구름에서 미끄러지듯 술술 내려오고 어제 욕망을 먹고 이기를 마시고 남의 살을 씹어 먹으면 오늘 내 똥은 제 아무리 힘을 주고 문고리를 잡고 밀어내어도 똥이 똥구멍에 꽉 막혀 내려오질 않습니다.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똥 한 번 제대로 누지 못하며 살아가는 가엾은 저를 용서하소서. 내일 눌 똥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내 입으로 들어갈 감미롭고 달콤함에 눈이 먼 장님 같은 내 인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눈똥이 잘 썩어 내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오늘 내가 눈똥이 옅은 곳에 뿌려져 돼지를 오염시키고 물을 더럽히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내가 눈똥이 굵고 노랗고 기르면 어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았구나,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오늘도 그렇게 살아야지 감사하며 뒷관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찬양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이라는 찬양인데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나의 소망은 나의 바램은 늘 항상 내 사랑하는 그분의 그림자로 늘 남는 것. 나의 도움과 나의 선행은 숨겨져가고 그분의 크신 사랑만 늘 나보다 기억되기.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나는 소망해. 그분의 그림자로 남기. 그냥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삶에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해주세요. 내 삶에 주님의 이름이 남게 해주세요. 내 삶을 주님의 그림자로 남게 해주세요.
저희 모두가 신실한 믿음으로 일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수고하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지도자들과 어른들을 존경하고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을 사랑하며 모두 화목하게 살도록 선을 따르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고 도리어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고 저희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그렇게 욕심을 버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저희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 시간 올려드리는 저희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